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시험을 강조해 주고 있죠.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지금 신약성경은 그냥 시험이라고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시험들은 각기 출처도 다르고 그러니까 누가 그 시험을 일으키고 그 시험을 주느냐도 다르고 주어지는 목적도 다르며 대응하고 통과하는 방법도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면,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이 행복할까요? 네, 행복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학생들에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주는 그 긴장감을 통해서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을 해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거치면서 실력이 월등하게 성장한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죠. 평소에는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 아주 집중적으로 밤을 새워서 공부하죠. 시험 전날 막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다 한번 정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놓쳤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정복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실력이 월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이번 방학 동안에 시험 기간 공부했던 것 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는 방학 동안에 잠만 잡니다. 공부 안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갈대우르에 있을 때 그를 테스트하셨죠. 네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떠나가라.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런데 내가 아직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그냥 떠나. 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권에서, 도시 문명에서 화려한 삶을 영위하다가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험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도전에 응답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모험을 떠났을 때 그가 승리했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영적인 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늙어서 독자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테스트는 정말 통과하기 어려운 테스트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갔죠.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제 번제를 바치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처럼 믿음과 순종의 도전입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번민했죠. 그리고 때때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과하기 힘든 어려운 과제를 주신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과 영혼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해 나감으로써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주시는 목적이 명확하죠.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에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죠. 저의 그러한 영적인 여정들을 돌이켜보아도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 반드시 이 테스트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막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이 예배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너의 그 작은 예물들을 드려서 나에게 헌금해라. 이러한 믿음의 도전들을 주셨죠. 처음에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들 테스트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종했을 때 저에게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과 또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해라. 너 매일 빠뜨리지 말고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해. 이러한 도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전들에 제가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제가 없었겠죠. 또 무엇보다도 너 이제 헌신해. 너의 삶을 나에게 바쳐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직면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요. 부모님 잘 효도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저는 월급도 받지 않고 제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보겠어요? 저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에 그리고 이 테스트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16년 사역을 하고 이제 선교단체를 떠나서 지역교회로 넘어가라는
그 주님의 도전 앞에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초반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순종해서 수원중앙침례교회를 향해서 또 지역교회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중앙교회에서 6년 사역하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야, 너 이 장애물을 넘어봐. 너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돼. 이러한 도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순종해보지 않겠니? 그러면 네가 나에게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고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이러한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테스트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러한 마음을, 인간적인 그러한 염려들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테스트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을 감행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시련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련이라고 트라이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시련이 있죠. 인생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동시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져야 할 인생의 고난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슬픔과 고통과 문제들의 그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심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이러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왜 주어질까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낙원에서 쫓겨나 이후로 인간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하나의 숙명처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들이 시련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죠. 직장에서 만나는 어려움, 가정에서 만나는 어려움, 내 개인의 삶 속에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저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시련들에 대해 너희가 인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쁘게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기쁘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기쁘게 인내해라. 왜 기쁘게 인내해야 되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 4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 시련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시련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테스트와 함께 이 시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 세상은요, 영혼의 거대한 훈련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시고 성장해 나가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련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련입니다. 사실은 이 시련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련이 없다면 인간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시련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에요. 시련이 없다면 인생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웅의 이야기들 속에 있는 요소가 있죠. 바로 시련의 요소입니다. 시련을 겪지 않는 참된 영웅은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의 척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가 얼마나 많이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극복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들은 아주 큰 시련을 이렇게 극복한 사람들이죠.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이 이처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이 시련을 회피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생으로부터 도망쳐버리는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시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축복이 담겨져 있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배 아플 때 생각해 보세요. 막 배가 막 갑자기 아프다든지, 막 위경련이 온다든지, 혹은 막 독감이 와서 막 끙끙 앓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고통이 오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의 잘못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고통은요, 우리를 아주 강력한 열을 발생시켜서 그 열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불순물을 그냥 태워버립니다. 만약 시련이 없으면 인간은 모든 게 괜찮은 줄 착각하면서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시련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시련을 통해서죠. 저도 군대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면서. 이러한 간증은 어디서나 들어볼 수 있어요. 또 시련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숙함이 시련을 가져오죠. 그런데 이 시련을 만나서 우리가 더 신중해지고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케 됩니다. 자동차 운전만 생각해봐도 처음에 운전할 때는 뭐 겁이 없었습니다. 막 도로를 질주했죠. 그러다가 막 부딪히기도 하고 후진하다가 별별 일을 다 겪었죠. 그러면서 운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해지고요. 그러면서 점점 사고가 줄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아주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면 아주 작은 미미한 사고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운전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정말 신사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하기가 우리의 성향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련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또 이러한 고난을 겪음으로써 사실 인간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죠. 고생을 해야 돼요. 크고 작은 시련들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작은 실패들, 작은 시련들을 겪지 않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시련이 찾아오면요, 절망하고 자살해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미리 이 작은 시련들, 어려움들을 겪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비바람과 폭풍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어서 실패와 시련을 겪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3절에 나오는 시험인데요. 우리 13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악에게 유혹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무도 친히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러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이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혹과 공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이 말씀을 유혹과 공격, 사람이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과 공격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유혹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유혹을 통해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유혹을 생각해 보면 유혹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유혹 앞에서 만큼 약해질 때가 없죠. 유혹을 이길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큰 힘을 갖는 이유는 인간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아주 큰 힘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인간이 그 마귀의 유혹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마귀의 유혹이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네.
마귀가 유혹하는 세 분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에게 주어지는 정욕의 유혹이죠.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의 그 굶주림을 면하라고 그렇게 유혹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각각이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육체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육체가 갖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간의 육체는 죄라고 하는 정황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 죄에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무슨 의미냐면은 이 육신이 죄에 너무 취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도망쳤죠. 예. 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주님께서 너의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의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말씀하세요. 너의 발이 범죄케 하거든 베어버리라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로 눈을 빼고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는 걸 말할까요? 아니죠. 눈을 빼라. 무슨 의미예요?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손을 잘라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를 아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죠. 발을 베어버려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황 자체를 피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정욕과 맞서서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피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훈련해야 돼요. 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손을 훈련해야 돼요. 하지 않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발을 훈련해야 됩니다. 가지 않는 그러한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훈련, 우리의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의 영적인 훈련들이 사실은 그런 것이죠. 기도, 또 침묵하고 그리고 또 금식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과 관련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안목의 정욕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이렇게 정욕을 느끼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안목의 정욕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눈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위선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헌신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도 이 안목의 정욕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실패자라고 바라볼 텐데 돈도 안 벌고 우리 부모님 얼마나 나로 인해서 실망하실까? 힘들어하실까?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정말 손가락질하고 나 나쁜 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정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마귀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빨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줘. 오늘날 멋지게 보이려는 그 욕망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요. 잠언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거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맞서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유혹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라는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자랑거리는 돈, 명예, 인기, 권력, 또 외모죠. 오늘날에는 이 외모의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가치가 있고 자랑할 만하지만 이런 것이 없으면 가치도 없고 자랑할 거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을 이제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그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신앙적 가치를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식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팔복이죠. 복된 것이 무엇이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참으로 가치 있는 것, 참으로 복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좀 그 믿음의 테스트를 주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더 높은 수준으로 한번 해봐라. 너 이걸 좀 해봐라. 이렇게 믿음의 그 도전들, 믿음의 성장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시련들을 만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내함으로 내가 이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한다고, 성장하기 원한다고, 내가 온전케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귀의 유혹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늘 만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의 유혹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테스트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이 믿음의 테스트들을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